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선언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겠다고 하는 지도력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자신의 통치의 표준, 통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기의 어떤 전략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가진 기준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의는 영어로는 justice죠. 올바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인자와 이 정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릴 왕국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어떤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냐가 이 통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을 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어요.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흠이 없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관된 그런 삶을 뜻합니다.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길을 따라 삶을 살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이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스킬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신중하게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을 배우고 분별하여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훌륭한 결단이고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단순한 시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이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결단이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결단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자신의 결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심신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질서 있게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다윗이 그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 자녀들로 인해 말년에 고통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정말 평생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지도력의 중요한 원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성결함과 거룩함으로부터 나라의 지도력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의미는 불의하고 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불의하고 누추한 것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또 미혹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면의 동기와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지도력은 눈과 마음을 지키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5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이 그 나라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힙니다. 다윗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큰 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또 중상모략, 또 조작된 말들, 또 교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SNS에서 퍼지는 이 거짓 정보들, 또 악성 댓글들, 또 조작된 여론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거짓된 그런 소문들, 유언비어들이죠. 조작된 내용으로 선동을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또 SNS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기도 하죠.
다윗은 이런 거짓된 사회적인 죄를 철저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대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자, 6절을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네. 눈을 들어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까이 두어야 그의 리더십이 올바로 실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가 추구하는 이 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그 지도자의 또는 공동체의 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을 지도력 주위에 세워두면 그가 추구하는 이 완전한 길을 결코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이 구절은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 안에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갈 사람들에 대한 인사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이 인사 기준을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보다 그의 인격과 정직함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뛰어나도 인격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법률적 지식과 또 경제적 지식을 이용해서 공동체가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 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여. 그런데 말 좀 섬뜩하죠. 자, 멸한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악들을 조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놓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그들이 결코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라는 말은 이 꾸준함과 반복성 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흔들림 없이 이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동체의 도덕성과 영적 건강은 이 지속적인 점검과 정화를 해 갈 때에 유지가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할까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유지하려는 이 다윗의 이 사명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가정과 교회와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리더이자 구성원으로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경건한 삶, 또 온전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결단이 또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지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영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거룩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